오늘 본문은요, 이제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인데요. 이른바 감람산 강화의 한 부분입니다. 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이 유대인들의 신앙의 정체성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는 거룩한 집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충격적인 말씀을 하기 시작하세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즉시 묻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성전 파괴뿐만 아니라 장차 임할 이 전무후무한 환난과 미혹, 그리고 인자의 영광스러운 재림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1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이는 창세로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신 만물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이 말씀은 단순히 이제 기원 후 70년 로마 군대에 의한 예루살렘 함락 사건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때에 더 크고 전 우주적인 환난을 예언하신 것입니다. 당시 제자들은 이 메시아 왕국의 승리와 영광을 기대했지만 예수님은 그 전에 고난과 기다림 그리고 믿음의 시험이 올 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말씀하시는 말씀입니다. 고난과 기다림 그리고 믿음의 시험이 분명히 올 것을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바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지막 그 순간까지 믿음을 버리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2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주께서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시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거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을 감하셨느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위해 환난의 날들을 줄이시고 끝까지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22절에서 경고하십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려 하리라. 다시 말해 마지막 때의 가장 큰 위협은 고난 자체보다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환난 가운데 우리가 무너지는 이유는 단지 고통이 커서가 아니라 눈앞에 기적과 표적 또 빠른 해결책처럼 보이는 세상에 대해 세상 가치관에 대해 마음을 뺏기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미혹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23절 말씀, 너희는 삼가라 내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삼가라, 즉 조심하고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결국 마지막 때의 최대 위협은 단순히 외부에서 찾아오는 고난이 아니라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미혹이라는 것입니다. 환난 속에서 마음을 빼앗기고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따르게 되는 것이 더 위험할 수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미혹의 이 실체는 무엇일까요? 미혹은 내부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서서히 바꿔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듭니다. 겉으로 보기엔 참 매력적입니다. 영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믿음의 본질들을 빼앗아 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첫 번째는 거짓 가르침과 왜곡된 복음입니다. 번영신학이라고도 하죠.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 부자가 된다, 병이 낫는다, 이런 식의 가르침은 처음에는 위로와 희망처럼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과 실패를 경험하면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나? 하나님이 어디 계시지? 라는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성도가 내가 믿음이 부족해서 복을 못 받는 거야 라며 잘못된 결론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죄와 회개, 십자가 그리고 부활을 축소하는 복음입니다. 심리적 위로와 자기 개발적인 메시지만 강조하면 신앙은 점점 마음 치유 프로그램 수준으로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죄를 직면하고 회개하며 십자가를 붙잡는, 부활을 붙잡는 본질이 그때부터 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죄와 회개, 십자가와 부활을 설교하지 않는다면 복음주의적인 교회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또한 세 번째, 성경을 부분적으로만 해석하는 경우입니다. 말씀 전체를 보지 않고 듣기 좋은 구절만 뽑아서 자기 주장에 맞게 적용하면 참 성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중심적인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중심적인 해석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지 않습니다. 온통 자기 생각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 자기 생각, 내 생각의 딜레마에서 조심해야 하고 잘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는 표적과 기적의 중심적인 신앙생활입니다. 기도응답, 병치유, 신비한 체험은 성경적으로도 참 귀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앙의 중심이 되면 말씀보다 경험을 더 신뢰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거짓 기적에도 속을 위험이 커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집회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났다고 하지만 그 메시지 안에는 복음 대신 특정 인물의 권위나 사상을 강조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러한 기적 때문에 경계심을 내려놓고 말씀에 검증이 없이 그냥 무작정 분별 없이 따라가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 잘 분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세속적인 가치관입니다. 성공, 부, 인기, 편안함은 세상에서 당연히 최고로 여기는 매력적인 가치입니다. 문제는 이것들이 인생의 목표가 된다면 믿음이 양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주일은 예배보다 휴식과 여가를 위해라는 생활 패턴을 가지게 되고요. 사업 성공을 위해 조금만 타협하자, 불이한 것에 조금만 타협하자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요. 남들 다 하는데 나만 안 하면 뒤처질 것만 같아 라는 이러한 압박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가치관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도 이렇게 하기를 원하실 거야 라는 합리화로 포장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잘 분별해야겠습니다. 여섯 번째, 마지막으로 자기중심적인 신앙입니다. 겉으로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동기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축복해 주실까, 이것에 모든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기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결국 내 행복과 만족을 위한 수단에 밖에 미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계획과 다르게 인도하실 때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날 사랑하지 않나 봐. 주님은 더 이상 나와 함께 계시지 않나 봐 라며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권자가 아니라,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주권자가 아니라 내 소원을 들어주는 그냥 램프의 요정 지니처럼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혹이 위험한 이유는요,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 마음의 중심을 바꿔버린다라는 것입니다. 외부의 환난은 즉각적인 반응을 요구하지만 미혹은 서서히 스며들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게 뭐가 문제지라고 하면서 방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에 깨어있으라라는 말씀을 반복하셨던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갈람산에서 제자들에게 성전 파괴와 이제 전무후무한 환난을 말씀하시며 동시에 그보다 더 위험한 미혹을 경고하셨습니다. 환난은 우리의 몸과 삶을 압박하지만요, 미혹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서서히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눈 돌리게 만듭니다. 따라가게 만듭니다. 고난이 아무리 커도 믿음의 눈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버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마음이 빼앗기면, 마음이 미혹에 넘어가면 고난이 없어도 여러분들 주님을 떠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 명령은 단순합니다. 삼가라, 그리고 깨어있어라. 깨어있다라는 것은 단순히 잠을 안 자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진리를 붙잡고 기도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마음에 새기고 기도로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서로 믿음을 격려하는 이런 아름다운 공동체 안에 거할 때 우리는 환난과 미혹을 이길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를 위해 날들을 감하시며 끝까지 보호하시고
다시 오실 그날을 향해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주님 앞에서 네가 너의 믿음을 잘 지켰다라는 말과 함께 영광의 면류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